우리는 밝은 낮을 원하고 어두운 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밤도 지으신 분이시고 낮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교회의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평온하게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을 거쳐서 6장에 이르렀습니다. 3장에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그래서 5,000명이 교회에 가입한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도들은 공회에 소환되어서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경계를 엄하게 받고 풀려났었습니다. 풀려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유력함을 하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손을 통해서 이적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40년 된 안진뱅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이적을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4장 뒤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제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이적이 일어났을 때 안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격이 있었고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본질을 싹 바꾸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신으로 재채겨내셨습니다. 교회가 순결하게 되고 능력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이적을 더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또 사도들을 밤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생명의 돌을 성전에서 전하라. 그래서 풀어주셔가지고 성전에서 전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을 쳐서 풀어준 이야기를 우리는 5장 마지막에서 읽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를 풀고 문제가 풀어지니까 더 교회는 흥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식으로 안에서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회원들의 핍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6장에 있는 이야기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때 제자라 할 때에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12제자라고 이야기하면 12제자의 수는 더 많아질 수가 없죠. 믿는 사람 수가 더 많아져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 음식으로 구제하는데 매일 음식 받는 일, 이 구제 받는 일에서 소홀히 여김을 소홀하게 되거나 빠졌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의 과부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냐 하며 따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서로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데 이 분열이 더 커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모든 재물을 사도의 발 앞에 두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우리들은 왕따 시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권에 대한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많아진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수도 많아지고 유무상통하고 평안하게 전진하고 싶은데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평탄하게만 전진하는 건 아닙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머물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저리 가자 하시는 겁니다. 6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7명을 뽑아가지고 성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혹은 성신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수가 많아져 가지고 문제를 풀었더니 그 결과는 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7절을 읽을 때 기쁜 것도 있지만 7절까지 읽으면 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행입니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풀고 그래서 더 좋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문제 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문제를 바르게 직시하고 이 문제를 잘 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의 어떠한 모습을 잘 나타내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은 6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공부할 텐데요. 조금 이따 전심을 먹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오늘 6장에 보면은 식탁 이야기가 2가지 식탁이 나옵니다. 어떠한 식탁인지, 2가지 식탁이 무엇인지 내가 밥 먹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묻는 질문이고, 두 번째 이제 중고등학생에게, 중학생 포함해서 중고등학생에게 묻는 질문은 식탁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는데 집사는 누가 세우고 집사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답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집사는 누가 세우는가? 그리고 집사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라는 것이 이제 중고등학생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제 1절부터 조금 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헬라계 유대인들은 그들의 과부가 매일 봉사에서 홀대를 당한다고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불평하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매일 구제에 빠졌다 했는데 매일 구제라고 한 말은 여러분 개혁에도 보면 봉사라고 되어 있죠.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 매일 봉사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과부들을 돕는데 과부들에게 돈을 주어 가지고 음식 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 주거나 뭐 예배당에 왔을 때 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식탁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아마 작은 예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는데 그 매일의 봉사에서
매일 식탁 봉사에서 헬라계 유대인들이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계 유대인, 헬라파, 히브리파 하니까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이 경계는 사실은 조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자신을 결코 헬라파라고 안 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는 헬라어도 사용하고 라틴어도 쓰고 아람어도 썼는데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했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안 했거든요. 헬라계 유대인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용어가 이때에 가면은 이제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소천되고 부인이 혼자 남아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헬라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혹시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헬라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아람어를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매일 식탁 봉사에서 빠졌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데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되죠.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하루 배달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거동도 못하는 사람은 누가 문 열고 음식 갖다 줘야 먹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음식 안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은 안에서 하루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매일 식탁 봉사가 있었는데 그런 일을 당하지 거기에서 이제 소홀히 되거나 빠졌습니다. 과부를 돌보는 건 구약의 말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 겁니다.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과부를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부를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하고 관계를 시킵니다. 어떤 사건과 관계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죠. 그것은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세 가지 명령을 했는데요. 곡식을 벨 때 한 단을 놓고 왔으면 그거 찾으러 가지 말아라. 감람나무를 딴 후에 남은 거 있으면 그거 따지 말아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거 있는지 살피지 말고 그건 버려두라. 세 가지 명령을 하는데 앞뒤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장자를 애굽에서 내어보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아된 형편, 과부된 형편,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살 때에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게 잘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교회에서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와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사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을 잘 대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일 식사 공급받는 데에서 제외되었다 혹은 홀대되었다 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홀대를 했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은 더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계 유대인 과부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대변인으로 나선 것은 헬라계 유대인들입니다. 과부는 뒤에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가지고 그 불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헬라계 유대인하고 그 본토 아람 사람들하고 그 사이에서 다툼이 크게 벌어질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은 아마 우리 같으면은 이 배달 목록을 보여주면서 보라고 당신 조금 먹었다고 하는데 내가 히브리 사람들 과부에게 주는 것도 이만하고 헬라계 과부들에게 주는 것도 이만하다고 자료를 내면서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무엇을 받아서 먹거나 하면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매우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주관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잡아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헬라계 유대인은 어떨까요? 구약성경 딱 들여대면서 구약에서 과부를 잘 돌보라 하고 나그네를 잘 돌보라 했는데 당신들이 바르게 하는 거냐고 그리고 따지고 나올 만한 겁니다.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이 확 더 커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지도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헬라계 사람들을 무시했다. 사도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가지고 헬라어도 잘 못해서 헬라어 만나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잘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하면서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구절을 들어가지고 그들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9번 받아 먹은 것은 감사하지 않고 한 번 안 받은 것 가지고 불평하냐 하면서 책망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벌어지거나 싸움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사도들은 그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현실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불평하는 현실을 쫀쫀히 따져가지고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대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직분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이제 2절부터 4절에서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 회의를 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회의에서 그 믿음과 성신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개역에서는 한 단어가 3가지 다른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1절에서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 할 때
봉사라는 말인데요. 매일 봉사에서 빠졌다는 말이고 2절에서도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 이 공궤라는 말도 봉사라는 말입니다. 그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고 그러죠. 디컨, 이건 그리스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를 일삼는 것, 식탁 봉사를 일삼는 것은 합당치 않다.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 전한다는 말도 봉사입니다. 우리는 말씀 봉사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봉사,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가지고 두 가지 식탁을 대비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초등학생들은 눈이 또렷또렷해지겠는데요. 하나는 매일 식탁에서 나눠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식탁에서 나는 말씀 봉사에 전무하겠다 하니까 말씀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식탁에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대비시켜가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봉사라는 것이 식탁에서 봉사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해서 먹는 자가 크냐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요 종들이 음식을 갖다 이렇게 줍니다. 다 먹으면 접시 가져가고 새 것 주고 손 씻을 물 갖다 줘서 씻고 또 다른 음식 주고 이런 식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식탁에서 봉사하는 것을 섬긴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식탁에서 봉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식탁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는데 과부들에게 매일 밥을 갖다 주는 건 이건 식탁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말씀 봉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제가 사역한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12사도가 제자들의 회의를 열어서 말하였다. 지금 모든 제자를 불러 했는데요. 이 모든 제자라는 말은 제자들의 회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5,000명 되는 사람 다 모을 수 없잖아요. 교회 회의로 모인 겁니다. 대표자들이 오기도 하고 더 많이 오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참가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제자들의 회의를 열어서 말하였다. 우리가 식탁에서 봉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땅치 않다고 또 보는데 이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마땅치 않다 하면은 내가 말해서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닐까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식탁 봉사를 하거나 거기에 돈 얼마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출납하면서 하면은 사도로서 자기의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십시오. 그들이 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봉사에 전무하겠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말씀의 식탁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부 찾아가서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또 권면의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시간을 다 쏟는 것은, 혹은 과부들에게 식량을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재정 출납을 하는 것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헬라계 유대인과 히브리계 사람들 사이에 생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풀어가는 단초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 하는 건 이 문제 있다 해가지고 이 문제 풀려고 덤벼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봉사에 전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나 목사는 말씀을 받아서 식탁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식탁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달리 말하면 요리사가 아닙니다. 요리사는 자기가 요리를 하는데요. 이 서브 우리식으로 하면 웨이터입니다. 목사나 사도는 웨이터입니다. 웨이터는 음식을 요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회중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그걸 받아서 그걸 웨이터로 서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편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 말씀 봉사자의 책무입니다. 사도들은 식탁 봉사의 일을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배웠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또한 5,000명 먹일 때, 그리고 4,000명 먹일 때 그들은 2번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사람들이 흩어져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진해서 돌아가다가 어려운 일 당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여기가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는데, 또한 이들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식탁 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그걸 그대로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요리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크게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며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그들은 심부름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말씀 봉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이 회중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무하겠다 하면서 사도들은 기도를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자기 교회를 아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사도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받는 겁니다. 교회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그러면 주님께서 해명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웨이터가 빈 접시 갖다가 손님 앞에 놓을 수 없는 것처럼 목사도 미사역으로 가득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접시를 교인 앞에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로 받아서 이것을 교인 앞에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든 교인이든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무하겠다 했는데 이 기도는 말씀을 준비하고 받을 때뿐 아니라 골방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받을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말로 설득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을 내가 가르치고 강사한다 해서 저절로 알아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의 능력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눈을 맞추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쓰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쭉 써나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와 함께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썼습니다. 읽는 사람이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봉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전파되고 기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는 이 일에 전무하려고 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른 보면 교회에 두 분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언론 사도가 끼어들어 가지고 사도니까 이쪽 저쪽 다 알아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금방 풀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자기의 본무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들에게 매일 음식을 공급하는 것, 매일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하지 않아야 된다.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정 관리를 잘 하고 음식을 잘 요리해 가지고 언어가 다른, 그래서 헬락의 유대인 과부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일을 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돈 재정 관리를 잘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회계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갖다 줬으니까 음식 만들어서 할 때에는 요리를 잘하거나 영양학 공부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려 하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교인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사람, 그리고 둘째는 성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식탁 봉사인데 이것은 요리를 잘해서 재정 관리를 잘하고 요리를 잘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성신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경대하라는 건 과부를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과부를 공경하라. 굉장한 말이죠. 계속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를 돌보는 것이 교회 일이라 해가지고 모든 과부를 교회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안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돌보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자녀가 없고 그러한 다른 경우에 그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듯 과부를 공경하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과부는 음식 갖다 줘야 문 열고 이렇게 받아 먹고 이제 그런 정도였을 텐데요. 몸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건강한 사람은 나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경유하라고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좀 요술쟁이 같아가지고요, 사람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은 부지불식간에 경제적인 면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관계가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갑니다. 그건 돈이 요술쟁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생각하는 이 사유에서 생기는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의지할 사람도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과부를 공경하는 겁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공경하라. 어떻게 그런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외로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능력이신 하나님에게 접촉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과부를 공경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나이 든 여자 성도가 세상에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경할 때에는 나에게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나도 저 나이 든 여자 노인 성도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은 참 무기력하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 과부를 공경하는 마음에 들어갈 겁니다. 누가 그런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의 말로 하면은 성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신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 안 합니다. 육체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니까 그러한 과부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마음 상태에 이를 수 없지만 성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깁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길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집사 택하는 건
교인들 보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사도들이 집사 임명 안 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여러 형편을 잘 압니다. 누가 어떻게 할 만한 사람인지 아는데요. 앞에 나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일지 아마 사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내가 아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도 뒤로 빠졌습니다. 뒤로 빠진 사도들은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봉사에 전무하겠다 하고 집사 택하는 문제, 그러면 이 집사가 재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을 가질 겁니다.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봉사에 전무하겠다 하고 물러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집사들도 성신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신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식탁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는 말씀의 식탁이고 하나는 구제의 식탁입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드러나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집사직 위에 있고 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한 중간 단계고, 그래서 목사가 임명하고 마음대로 다 한다면은 이건 중세 가톨릭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개혁의 선배들이 개혁한 건 바로 이 직분의 개혁이었습니다. 직분의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말씀과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에서 교회의 개혁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아하여 믿음과 성신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안디옥 사람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니골라를 선출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했습니다. 지금 7명 이름이 나오는데 7명 이름이 다 그리스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계 사람들도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알아서 많이 하라고 다 양보한 듯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7명이 전부 그리스계 사람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름은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스계 이름입니다. 그리고 7번째에 나온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니골라를 말하는 걸 보니까 니골라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개종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고, 나머지 6사람은 흩어져 살던 유대인 출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쪽에서 택하라고 택하니까 택해서 사도들 앞에 오죠. 그러니까 사도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이들이 교회의 공적인 직분자라는 것을 딱 선언합니다. 마음이 참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칫하면 사람의 열심으로 내가 뛰어들어서 이 문제 하면 금방 풀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덥석 뛰어들 수가 있는데요. 사도들은 안 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요. 아주 세심한 성격 때문에 모든 것이 쫙 정리 안 되면 못 견뎌가지고 자기 성격 때문에 문제를 쫙 분석해가지고 해답을 탁 내놓으려는 경향도 있는데요. 하나님 믿을 때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탁 놓고 헬라의 사람들에게 당신들 뽑으시오.
그쪽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식탁에서의 봉사에 전무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식탁 봉사까지 다 할 수 없다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지만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거 아니다 인정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도들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자라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습니다. 자라났다는 것은 외적으로 자라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더 꽉꽉 찼다는 뜻이 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했더니 헬라계와 유대계 사이의 문제가 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게 있게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내용이 꽉꽉 차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제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아지고 그 말씀 앞에서 사도나 집사나 같은 평면에서 겸손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범적인 교회를 두시고 모범적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십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때 가입하는 사람을 더 많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떠한 데에서 문제가 되고 약한 것, 추한 것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이 가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까지 떠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각의 직분에 충성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숫자를 더 늘어나게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지금 이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교회의 미래는 모여있는 소수의 우리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는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주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실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역에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통성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 두시지 않는 겁니다. 모범적인 말씀에 의해서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계속하여 불러 모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도에 가입하였습니다. 믿음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이 도에 가입했다 했는데 이 도라는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그 말에 순종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집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제사장이라 하면은 약간 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그 집 가문이 제사장을 버리고 유대교에 가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척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 단절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제사장 가운데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자기들이 봉사했던 것이 향하던 거기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들이 매번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니까 나의 봉사의 실질이 이루어진 교회에 가입하겠다 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문제가, 교회가 흥황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렇게 풀었더니 숫자가 또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이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흩어지는, 핍박을 받아서 이제 흩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환한 낮을 원하고 문제가 있는 밤을 원하지 않습니다.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고 가실 때 이 교회는 끊임없이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밖에서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옳은 방식으로만 해결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서 풀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헬라계 유대인과 히브리계 유대인, 사람과 인종과 언어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파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리더십 문제로 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문제를 그들이 제기한 방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내 일 아니다. 나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무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회중 가운데에서 평판 있는 사람으로 임명되니까 회중 가운데에서 뽑히지만 이 집사의 자격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신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신과 지혜, 성신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해서 이들도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관계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고, 그들이 임명될 때에도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진행할 때 당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 대부분은 수평적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입니다. 시기심, 질투, 교만, 억압하는 거, 권위로 누르는 거, 다 이 땅에서 되어지는 수평적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교회 회의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사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 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책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덮으시면서 더 능력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해명해 주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높았을 때, 몸뚱이라 하면서 높았을 때 주님께서는 이 교만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청명관하고 비슷합니다. 현실을 안 보는 겁니다. 낮추셨을 때 낮추신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해답은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고, 직분자는 직분자들, 교회 집사나 장로들은 그 직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교회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아갈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과부의 호소가 있을 때 사도들은 이것을 분석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 호소가 무시되고 조금이라도 멸시된 이 현실을 보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확 바꾼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풀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풀리면 훨씬 교회 사명을 더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감당해 나아가리라 기대합니다. 함께 68편 1절,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합니다. 전부 함께 1, 2, 3절 부르겠습니다. 서시니 원수들 흩어지도다. 주님을 미워한 자 그 앞에 도망하도다. 연기가 흩날리듯이 조가 녹듯이 그 앞에 악인 망하네. 의인은 기뻐하고 주 앞에 뛰어놀리라.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송하여라. 그 이름 송축하여라. 구름을 타신 주님, 주님을 높이 부르라. 그 이름 여호와시니 주 앞에 기뻐하라. 그러야 과부 재판장 성소에 거하시도다. 외로운 이와 포로 불어서 번성케 하나. 완고한 반역자들은 왕패케 하시도다.
백성 앞에서 광야를 가로지를 때 땅들은 흔들리고 하늘도 비를 내렸네. 야곱의 주님 앞에서 시내 산 흔들렸네. 흡족한 단비 보내사 메마른 땅을 적시네. 주기여 풍족하고 주 백성 거기 살도다. 가난한 자들 위하여 좋은 것 주시도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겠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저희의 가난하고 빈곤한 처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단정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것 같고 흩어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시 붙이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교회적으로 함께 맛보면서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